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속고 우왕좌왕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살기를 원하실까요? No,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잘하다가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고 속아서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의 현실인데,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똘똘하게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혼돈과 혼돈 속에 어려움 속에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잘 살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에는 미안하지만 진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거짓. 속이는 것이 있다고요. 나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것이 반드시 있고 거짓된 것이 있고 그러한 것이 있는데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먹을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고, 부모님 쫓아다니면서 얘가 언제 어릴 때 뭘 주워 먹을지 모르니까 그건 지지, 안 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몰라요. 옛날 어렸을 때 산에 가면 이런저런 먹을 것이 있으니까 따 먹다가 버섯이면 다 좋은 줄 알고 먹었다가 더 아름답고 더 색깔이 이쁘고 진해요. 근데 더 그렇게 보암직스럽고 아름다운 진한 그 색깔 있는 버섯 따 먹었다가 그것은 뭡니까? 독버섯이에요. 더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하려 하는, 우리를 죽이려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너무 혼돈스러워요. 맞아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안 맞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얘기 뭐지만 멀쩡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로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코로나 했더니 그 양반은 주장했대.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코로나 걸렸대. 근데 갔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뭐 안 된다, 맞아도 된다, 맞으면 안 된다, 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이와 같이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고 참과 거짓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며 구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어떤 날 우리 집사람 가다가 여보 저 사람이 남자 같대 여자 같대. 그건 내가 왜 묻냐? 그래서 궁금해서, 별게 다 궁금하다. 나도 모르겠다. 여자는 남자처럼 남자는 여자처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이가 60이 되고 70 되면은 머리도 좀 시끗시끗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나이가 70, 80이면 더 까매져가지고 뭐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물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도 구분을 못 되겠어요. 늙었는지 젊었는지. 그러니까 온통 모든 세상들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뭐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지, 우리가 좋아하는 애완견 강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강아지 새끼 보려고 예배를 빠져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고.
지난번에 그 한국에서 그 에드메스 재단이라는 그 재단에서 미술대회 했는데 거기서 제19회 지난해 그 에드메스 재단 미술상에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이 29살 먹은 사람이에요. 최연소라는 거예요. 보통 40대의 중견 작가들이 받는데 이 사람이 29살에 그러한 최고의 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데 뭐냐면요, 여러 가지 개인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남에서 개인전을 열었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 개인전에는 그 현장에 보니까 뭐냐면요, 전시장 갔더니 뭘 만들었냐면요, 바로 영상으로 또 모든 것들로 장례식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장이 뭐냐?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요, 애완견이요, 강아지요. 그래서 거기에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개 새끼인가 강아지인가 애완견인가, 그 무지개 다리 건너서 건너가는 거. 그 다음에 개 주인은 슬퍼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근데 그 강아지를 애견 공주님, 우리 애견 공주님이 한다. 그러면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사후에 개 그 공주님이 가야 될 그 사후의 세계를 그려놓고 뭐 이러면서 개인전을 했다는 거예요. 참 도대체가 이게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상을 받고 뭐하는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가 참인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알다시피 동성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또 지지하는 목사들이 계셔.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이게 아주 이게 이런 미안해요. 혼전 경험 옳은가 잘못된 거야? 대답도 못해요. 참, 여러분도 헷갈려요? 아니, 살아보다가 마음에 들면 결혼해서 살 거고 또 혼전 경험하고 막 이러면서 살고 할 거예요? 이게 아주 헷갈려가지고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오늘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청소년 어떡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근데 거기다 책임질 수 있는 교회까지도 다 무너지고 지도자들도 헷갈려서 몰라요 뭐가 옳은지. 여야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그냥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깝깝하고 속상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나는 오늘의 현실인데, 이와 같이 혼돈과 모든 문제가 있는데 더 나가서 무엇까지 오늘날 이단들이 판을 쳐요. 사이비가 판을 쳐요. 걔네가 교회까지 막 침투해. 이젠 노골적으로 나도 카톡이 와요. 나 신천지 누구누구 선교사입니다. 웃기고 자빠졌다. 이야 이게요 말마요. 정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 세상 가운데 내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아침에 일어나더니 하이래도 아빠 할아버지 하더니 뭐야 유튜브 들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려서도 다 유튜브 보면서. 그래가지고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실시간 예배 막 들은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의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다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오늘의 세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복음도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이단인지 진짜인지 뭔지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이것 어떡할 거냐? 근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분하며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성경이죠. 아멘입니까? 성경에 그 해답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 삼가라, 멀리하라, 조심하라, 버려라. 그건 알겠는데 우리도 나쁜 거 버려라, 삼가라, 멀리하라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뭐 알아야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삼갈 거 삼가는데 모르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되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 진짜인지 가짜 구분이 안 가. 구별할 수가 없어. 그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도 글을 쓰면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장례식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도 못해? 용서하세요. 그게 목사야? 그게 전문가야? 나는 깝깝한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전라북도 제가 연합 집회했는데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옛날에 오셨었는데 목사님 저를 기억 못하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그냥 상조회사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묻는 거예요. 쭉 설명했더니 내가 몰라가지고요. 그냥 상조회사 가입하면 다 되니까 편하려고 했는데 그게 엉터리네요. 목사로서 할 짓이 아니네. 아니 목사, 그러니까 나도 목사로서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책을 보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고 상담할 기관이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장례식인지 여쭤보고 상의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전문 기관이 있고 그런 전문 서적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건 한국교회 자랑이다. 그 친구 그러는 거예요. 그래 1시간 2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가족이 준비할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장례식장 어떻게 선택하는지, 절차가 어떤지 전혀 몰라. 마지막 천국 보내는 건데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 잘한 거 알지도 못하고 구분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첫 번째 본문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첫 번째 거짓 선지자 삼가라. 맞아요. 거짓이니까 가짜니까 쭉정이니까 잘못된 거니까 삼가고 버려야지. 뭘 해야지. 사귀면 안 되지.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구분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양의 옷을 입었다. 거짓 선지자인데 뭘 입었다고요? 양의 옷을 입었어. 그러면 양이요 양이 아니요? 아이고 참. 아니 양의 옷을 입었는데 양이 아니요? 양이지. 아니 뭘 보고 알아? 옷을 보고 알지.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몰라 뭔지? 밀키스야 밀키스. 왜 대답을 못해? 참 이 사람들. 어제 우리 문영경 집사가 주변에 왔다가 목사님 드셔가 이거 사다 준 거예요. 이게 밀키스요. 이게 몰라 밀키스인지? 뭘 보고 알아? 껍데기 보고 알지. 이것도 몰라 글씨도 모르고? 알아요. 이게 밀키스예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바커스 맞죠? 뭘 보고 알았어요? 껍데기 보고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바보지.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야 바커스? 최은성 원사가 좋아하는 거야. 야 유명하네 참.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인데 전 세계에서 야 그 교회는 바커스 좋아하는 교인도 있구나. 그 이름이 최은성이구나. 야 좋은 교회다. 그 어디 가서 바커스 있으면 내가 안 버리고 갖고 와. 그럼 우리 집사람 보고 그거 왜 가져가? 창피하게. 안 먹으면 그냥 두고 오지. 근데 꼽을 쳐. 왜? 최은성 원사 갖다 줘야지. 바커스예요. 여러분 왜? 겉에 보이는 게 이거니까. 이걸 아니라면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아니 겉에 옷을 입은 게 뭐예요? 양이요. 그럼 뭐예요? 양이지. 이거 뭐야 이거. 치약이지. 몰라요? 너무 거룩하게 얘기하지 마. 이거 보고 치약이 치약하는 경우가 있어. 겉을 보면은 그걸 알아요. 겉을 보면 너무 쉬워.
아니 양이 옷입니까? 그건 분명히 양이야. 걷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안 되죠. 보니까 다 그렇구나. 옆에 사람 누군가 한번 쳐다보세요. 누군가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왜 누구야? 겉보고 알죠? 예? 얼굴 보고 알죠? 예? 무슨 옷을 입었는지 다 알죠? 예?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그렇게 아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기분 좋은지 기분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표정 보니까 기분 좋은데 표정 좋은 거는 겉만 봐서 몰라. 속 안에 어떠한 음흉한 생각이 있는지. 예? 가짜 웃음으로 가짜 표정으로 미스킨 커피 한잔 합시다. 예? 미스송 커피 한잔 합시다. 그리고 어떤 짓을 할지 몰라. 미스한 한번 합시다. 이게 몰라요. 이게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고 훌륭한데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을 몰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이 중요하지만 안 돼.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겉은 분명히 양의 옷을 입어서 양이야. 그 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속에는 뭐예요? 일이야, 일이. 예? 일이요. 이야, 이거 여러분 이게 밀키스 맞죠? 근데 정확히 어떻게 알아? 내가 먹어보니까 밀키스야. 예? 먹어보니까 이 소관이 먹어보니까 맞아, 확실한 거야. 얘기대로 이건 뭐예요? 바카스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진짜 알아. 근데 우리는 보통 겉에 써 있는 거를 믿어 안 믿어? 믿지. 믿었다가 발병 나는 경우도 있고, 믿었다가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고, 믿었다가 속상한 경우 있고, 믿었다가 승질 날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먹어봐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걸 뭘 보고 믿어? 껍데기 보고 믿는데 그래도 여기 무슨 광동지역인가 뭔가 동아지야. 메이크로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메이크로 보고 믿어도 이거 먹어봐야 진짜 알아. 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짜봐야 알아. 짜봐야 한다고요. 미안합니다. 이게 뭐예요? 커피예요. 커피.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정확히 열어봐야 알아. 지난번에 공항에서 이 커피를 엄청나게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커피인 줄 알고 통했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다시 이 내용물을 봤더니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잘 안에 마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잡았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커피 믹스인 줄 알았는데 커피 믹스가 아니야. 이 안에 마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 공항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가짜들은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 내용물이 다 엉터리요. 근데 겉은 양의 옷이야. 그게 양인 줄 알았어. 속에는 뭐냐? 노략질하는, 잡으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잡을 먹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먹고 따라가다가 속 내용물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인지 아닌지 하려면은 겉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까지? 속까지 같아야 된다. 근데 일단은 무엇이 중요해? 일단은 겉이 있어야 일단 내가 먹어보지. 일단 겉이 있어야 바카스라고 잡아보지. 내가 바카스 좋아하는데 여기다 바카스 안 쓰고 만약에 뭐 딴 거 써봐. 그럼 누가 이걸 짓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은 할 수 있는 한 겉모양을 진짜처럼 해. 예? 기독교도 이단은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진짜 만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예? 사람도 그래, 사람도. 나는 사람들도요, 뭐 눈썹을 뭐 이렇게 하고 뭐 화장,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이렇게 화장하고 하는 건 좋지만 뭐 돈 들어가면서 눈썹까지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눈썹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문신이야 그게? 이거 나보고 해래. 가보더니
그래서 목사님 날 가만히 쳐다보더라고. 그랬다고. 아, 목사님은 인물도 좋고 훌륭한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고칠 게 있어. 그래서 놀라가지고 뭔데? 그랬더니 아, 눈썹이 좀 흐리네. 그러니까 그놈이 눈썹을 그린 거예요. 예? 문신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나보다 교회가 커? 그래서 자기가 부흥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인물이 중요하다고 별 꼴 같은 소리를 다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웃긴다고 하면 알았는데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거울 보는 거야. 거울 보는 거야. 진짜 내 눈썹이 그런가 해가지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끝나면 우리 목사님 눈썹이 어떤가 볼 거라고 이게. 예? 괜히 얘기해가지고. 예? 이게요 괜히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별 웃긴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겉모양이 한들 우리의 속 내용물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 모양 뭐냐? 속 내용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겉의 모습이 우선 중요해. 그렇지만 겉의 모습과 함께 속 내용물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물어보세요. 정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오는 걸 봤어. 나다니엘 봤어. 딱 보고 야 그는 참 이스라엘이다. 왜 참해? 겉만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야. 나다니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인데 뭐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무엇이 없다? 간사한 것. 그 속까지 보시는 주님이야. 우리 주님. 근데 우리는 속을 모르니까 간사한 것에 넘어지고 사기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우리 주님 앞에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진실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내 속만 거짓이 없어야지. 왜 눈 감고 아무식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이다. 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 정말 그 속에 우리 속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하는 거 어른들 보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거짓말 하는 거 속에 있는 거 알죠 몰라요 부모들이? 용서하세요. 감히 교인들 저한테 대하는 거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제가 속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지요. 겉모양은 너 속모양을 제가 알지요. 여러분도 말하지 않지만 저의 겉모습도 알지만 속모습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제가 좀 더 잘 알지요. 근데 이게 모르고 눈 감고 하지 마요. 진실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겉에는 잘하지요. 예? 우리가 막말로 한두 번 속지 계속 속아요? 우리부터 겉과 속이 똑같은 이러한 모습이 돼야지. 겉에는 아름답게 향수 뿌리고 다니면서 속은 더럽게 냄새나고 아니란 말이에요. 겉모양은 옷을 입어가지고 양인데 그 속에는 일이요 일이.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얼지 않아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미안하지만 목사님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했어요 정말.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주의 종이 돼서.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그냥 성범죄가 일어나고 집사랑 놀아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돈 빼먹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우리 사람들 얘기 아이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여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뭐고 없어. 예? 하나님을 생각하냐? 아이고 참 이게요. 사랑 여러분 참과 거짓 구별하는데 나 자신부터 그렇고 다른 모든 겉도 중요하지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속에 이리와 같은 그런 속성이 없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인데 내가 먼저 주님 진실한 신실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나부터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온전한 거룩한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주님은 늘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고백 모든 것 진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하며,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며,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며, 진심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진심으로의 진정한 믿음의 용사, 우리 꿈가족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겉과 속이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똑같은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감사하지. 만약에 그렇게 봐,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사기당했다고 울고불고,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잖아. 근데 우리 꿈가족 얼마나 감사해.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와가지고 충성하고 뭐 했는데 부흥회 해가지고 헌금 갖고 제가 주일날 보고하겠습니다. 주일날 헌금 갖고더니 날라버렸어. 참 심집사예요, 심집사. 우리에게 지금 심씨가 없는가 보네. 예? 그런 게 한둘이 아니에요. 또 어떤 우리 총회도 목사님 얘기해요. 아이고 총회장님, 우리에게 누가 와가지고 뭐 부산 가는데 차비가 없다고 다 하려고 해가지고 줬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그것도 떼어먹고, 그런 주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거의 안 와. 초창기에는 많이 옵니다. 별의별 거 다 오고요. 저한테도 편지가 오고 뭐하고 도와달라고 막 끝도 안도 없어요. 진짜도 있지만 이게요, 이게 정말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예? 우리 모두 옷이 양이면 속도 양. 아멘. 그래야지. 왜 그걸 왜 겉가속이 다르게? 겉가속이 똑같이 파헤쳐도 파란색이면 파란색, 흰색이면 흰색 나와야지. 음흉한 그런 모습 아니고, 우리 정말 끝까지 참과 거짓 구별할 때에 좀 더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사회를 다시 변화시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신실한 너와 나, 우리 가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속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겉을 보지만. 두 번째 뭐냐면요, 자 본문 다시 16절을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이제는 뭐냐,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 가시나무인데 포도 열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지요. 엉겅퀴인데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 그건 나무면 그 나무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지.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포도? 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엉겅퀴 나무인데 뭐가 같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니까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런데 못된 나무는 뭡니까? 못됐으니까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니까 나쁜 열매 맺지. 어떻게 좋은 나무인데 못된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그렇죠. 나무에 따라서 열매. 그래서 넘어가서 다시 18절 말씀 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나무의 그 열매 그 나무가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다 이거요. 나무마다. 더 나가서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무엇으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길 가다가 물어요. 저건 무슨 나무예요? 그러면 이게 밤나무인지 참나무인지 떨기나무인지 뭐 헷갈려.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 그 열매를 보고 알아. 응?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청주에 천국환원 예식이 있어서 갔다가 오래간만에 거기 우리 포동원 교회라고 내가 초창기에 만났던 목사 거기 한번 전했더니 계셔 오라고 갔어요. 가다 보면 그 마당에 나무가 있어. 아이고 최은성 목사가 보더니 이야 감나무 감이 있다. 금방 알아. 감나무인지 어떻게 알았어? 열매를 보고 감을 보고 쫓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왔으면 먼저 거기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렸는데 그렇게 벌써 눈에 그려지지?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하고 겸손하게 그래도 탁 채통을 지키던데 그건 안 하고 감나무만 보고 그냥 감에 빠져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야말로 감동이 돼가지고 가서 감을 따줬어. 예? 감을 탁 따가지고 좋은 걸로 막 따줬어. 예?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주고 나도 주고 또 우리 사모님 갖다 줘 또 주기도 하고. 예? 하도 거기에 호도가 없다니까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이 양반들이 예? 감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지. 대추가 열렸으면 대추나무요. 그 나무에 갱개치 않고 그 열매 때문에 그 나무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밤이 있으니까 밤나무지. 고추가 있어봐. 그럼 고추나무지. 배추가 있어봐. 그럼 배추나무지. 목사님 무슨 배추가 나무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요. 열매를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모르는데 열매 때문에 그 나무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 때문에 그 나무이 정해졌는데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뭘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이런 얘기 뭐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과수원을 했지만 또 우리 아버지가 뭐 했냐면 이제 얘기지만 원주에서 5일장이 열려. 5일장 닷새마다 한 번씩 장이 열려. 그런 아버지는 5일마다 한 번씩 꼭 시내 나가셔. 그런 그 강원도 원성구 흥원면 무실리 515번지에서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 나가. 딱 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뭐냐? 완장을 딱 쳐. 완장을 쳐. 완장 쳐고 뭐느냐? 거기가 뭐냐면은요 우시장이에요. 우시장 뭡니까? 소시장이에요. 소. 그래서 옛날에는요 소가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소매기 가지고 소가 새끼 2마리 3마리 나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와서 소를 파는 거야. 새끼부터 큰 암소까지 해가지고 소를 파는. 그럼 우리 아버지 완장 딱 참고 있다가 이 소 탁탁 엉덩이도 두드려보고, 예? 탁탁 머리도 두드려보고, 그리고 이거 100만 원, 이거 200만 원. 그리고 아버지가 흥정을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00만 원 깎아주세요. 안 돼. 좋아. 180만 원 깎아줄게. 우리 아버지 주인이 아니에요. 소주인이 아닌데 그렇게 그 가격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주인들이 이거 좀 잘 좀 팔아달라고, 가격 좀 잘 받아달라고. 그럼 알았어 해가지고 툭툭 엉덩이 쳐보면서 평가를 해줘. 나름대로 어떤 그 감별을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짜리다 뭐다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래가지고 돈이 생겨, 현금이 생겨. 시골에서 농사지면 무슨 현금이 생겨. 근데 그때 현금이 생겨. 그러면 영락 없이 현금이 생기니까 뭐예요? 돈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돈이 문제예요. 돈이. 예?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술을 마시니까 집에 끌고 오다가 넘어지고 자전거 질고. 그럼 우리는 집에다가 아버지 떴다 하면 그냥 뛰쳐나가서 저기 나가가지고 아버지 자전거 끌고 오고. 그게 일이요. 밤에 잠을 못 자. 자다가도 엄마가 아버지 떴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요즘에도 깨워도 안 일어나. 그러면 깝깝해. 옛날 우리 훈련받은 거 생각하면 쫓아나가지고 머리가 땅바닥 할 때까지 아버지 이제 다녀오셨습니까? 예?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아버지 자전거 끌고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화로불에다가 국도 해놓고 밥도 해놨어. 예? 근데 엄마 손은 뜨겁지도 않은가 봐. 그 화로불에 넣고 국 훅 두르고 밥 훅 들고. 아이고 우리는 손이 얇아가지고 만지지도 못하겠어. 끝나면 탁 들어가지고 다 해줘.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다못해 소를 팔고 뭐 하더라도 그런 가격, 집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이게 정해놓은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뭐 이거 한 6억 받으세요, 뭐 3억 해주세요, 10억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흥정하는 거야. 그래 급하면 싸게 팔고 배짱가 있으면 뭐 아니 안 팔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얘같이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어요. 이런저런 변동이 있어가지고 비싸게 싸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평가하기가 불확실해.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는 보면은 뭐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가시떨기가 열리고 어떻게 감람나무에서 뭐가 열리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열매는 다 가짜가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를 보면 알아.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에도 열매가 없어. 영적 열매가 없어. 그게 뭐냐고. 회개할 사람 회개해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근데 수년 지나도 뭐 열매가 없고, 아니 여기 우리도 대추나무가 열매가 안 열렸대. 그래서 내가 왜 안 열리냐, 작년에는 많이 열렸는데 했더니 이 대추나무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래. 우리 이재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또 어른들 말씀이 오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년 가가지고 또 대추 안 열린다, 그럼 그 나무 아니요, 갖다 버려야지. 예? 근데 대추가 열리니까 대추나무야. 근데 우리가 2년 아니라 3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영적인 믿음의 열매가 없어. 이게 뭐냐고요.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야. 그래서 뭘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 예? 아니 대추 남으면 대추가 열리고, 살구 남으면 살구가 열리고, 배 남으면 배가 열리고, 자두 남으면 자두가 열려야 그래 그 나무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안 된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열매를 보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말씀 다 아는 바지만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야. 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보니까 뭐냐,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지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러니까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게 열매야.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행함의 열매가 없어. 입으로는 나도 I am a Christian, 내가 주여 하고 외쳐. 근데 행함의 열매가 없다 이거.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행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대처부터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뭐 한 거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부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다 했어요. 말씀이 나타나고.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얘기한 대로 말씀과 사귐과 교제와 기쁨과 이런 거 다 나와요. 근데 행함의 열매가 없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이 너희가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22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23절 뭡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것들이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이게 또 뭐야? 너희가 그렇게 행했지만 너희는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다. 계속해서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뭐냐? 너희가 행하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희가 말씀을 듣고 엉터리로 그러면 딴 걸래? 아니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데 뭐냐? 그게 누구냐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 같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쳐도 비가 부딪혀도 뭐냐?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 집에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처를 반석 위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웠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이 와도 넘어지거나 빠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이것이 바로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넘어져? 왜 시험 들어? 왜 쓰러져? 왜 포기해? 왜 낙심해? 왜 힘들다 그래? 왜 신앙생활하다가 대충 하다가 그만둬? 이게요, 이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 난리요. 예? 이번에 가을에 총회하면서 각 교단마다 보니까 몇만 명 주는 건 보통이요. 예? 어느 교회건 다 줄었어.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엉터리지, 가짜지.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이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 다시 한번 봐. 25절 다시 한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반석 위에 주추를 놓으면 반석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너희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치고 부딪혀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자빠지지 않으리, 포기하지 않으리. 여러분 누가 군인입니까? 군인은 뭐예요? 아이고 온다고 도망가고 하게 무슨 군인이요? 전쟁터 나가고 군복 딱 입으면요 어떤 문제가 다 나갈 수 있는 이게 군인이지. 예? 뭐 군인들이 비글거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얘기 뭐지만 야 요즘 군인들 너희 믿고 우리가 잠잘 수 있겠냐? 군기 빠져가지고 그냥 뭐 헐릴래고. 군인이면 군인답게 추워도 이기고 더워도 이기고 힘들어도 이기고 뭐 이러는데 뭐 이래서 그래가지고 군대 가도 다 핸드폰에서 핸드폰 쓰고 있고 이게 무슨 군인이야? 1년, 2년, 3년도 안 되는 거 그 짧은 시간 정말 빡세게 군인답게 핸드폰 버리고 나는 그래요. 내가 국방부장관 시켜주면 나 그럴 것 같아. 무슨 인권은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 운동선수가 전수 합숙훈련 들어가 봐. 그럼 다 버리고 애인 편지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빡세게 전지훈련 40월도 훈련 받고 그리고 게임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 다 버리고 이 한 시간 온전히 집중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뭐 우왕좌 예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냐면 화장실 가요. 화장실은 무슨 뭐 가야지 가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큼은 정신 상태만큼은 정말 우리가 사모함으로 딱 집중해서 뭔가 해야 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진짜 군인은 뭡니까? 사나이에 사나이. 그래서 뭡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어짜 너와 나 살리는 영광에 살았다.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때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야, 시집성 군대도 안 갔던데 어떻게 다 알았냐? 신랑한테 배웠나? 예? 김영희 집사님이 잘할 텐데. 나서면 자 반등원 전화부터 울어.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반등원 천국에서 지옥까지, 천국에서 지옥까지 하나 둘씩. 수영아 생각나지? 근데 제가 뭐 군대에서 그렇게 했겠어? 훈련마다 좀 했겠지. 응? 해지. 그래도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군대도 빡세요. 빡세겠지 물론. 한도구 장로는 하사관 출신이요. 하사관들이 군대에서도 무서워요. 아 이게 김근선 장로는 또 방위 출신 더 세대 또. 아이고 참 이게. 예, 그래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게 참. 예, 준영이도 지금 군대 언제 가는지. 원래 군대 가려는데 회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 다음에 가라. 그래서 또 미루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군인, 진짜 사나이가 되고 진짜 교인이 되고 진짜 목사가 돼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미안해요. 진짜 목사 같잖아. 왜 진짜 목사예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창수감으로 쳐도 내가 까다고 가잖아. 그러니까 진짜 목사 같지.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돈 없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못 살겠어. 그러면 그게 목사냐고. 안 그래요? 아니 군인이 이겨내가는 것처럼 목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뭐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니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하지. 또 내가 이 찬송 시작했는데 음이 높다고 또 껐나 봐. 그럼 뭐야? 높아도 그냥 하잖아. 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뭐 하다가 높아요. 힘들어요. 다시 다시 낮춰. 그래가지고 다시 스톱. 또 다시 해봤자 죽 쓰는 거예요.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가끔씩 특성하다가도 쥐가 틀려놓고 다시 스톱. 다시 할게. 주책들은 아이고 참.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높은 대로 하는 거고. 그것도 포기해? 포기할 때 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할 때는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총회장 연행 감사회인데도 우리 총회 서기가 와가지고 우리 총회장님 좋아하는 노래 비바람 막히는 막아도 그 했잖아 벌써. 내가 얼마나 떠들었으면 그걸 좋아한다고 그랬어. 걔들 훈련시키는 거야. 아니 인생 살면서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없냐? 가정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냐? 부부싸움? 아이고 우리 연희 은출이 빼놓고 다 그런 문제가 있어. 알게 모르게. 이게요 알게 모르게 왜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김면석 집사님도 정수 집사님이랑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다 이기니까 지금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범서 하은이까지 그래서 얼마나 귀해. 진짜예요. 알게 모르게 힘든 거죠. 있었어요. 김면석 집사님 미안해요.
있었다니까. 그렇지 말고 다 이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해, 하나님 금년에 잘해서 우리 김면서 집사님 금년 가을에 권사님으로 시험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 본인 기도하고 계시나요? 몰라요? 기도하세요. 왜? 모든 걸 잘 어떻게 이겨나가니까. 근데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 믿음의 사람은 졸려워도 이기고 태클을 걸어도 이겨나가고 또 일어나서 또 뛰고 넘어져 또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 지금 뭡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송하라고 부딪히고 뭐 다 해드려도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열매의 열매. 근데 우리 보면 픽픽 쓰러져. 이게요. 뭐가 넘어지게 이렇게 많아? 뭐 그래 시험 들게 많아? 뭐 그래 기분 나쁘게 많아? 그래 나오다 말다 나오다 하다 말다 뭐 그래? 하면 꾸준히 하는 거지. 그 어려움 없는 줄 알았어요? 있지요. 반주에서 반주 끝까지 쫙 하고 연희박 끝까지 쫙 하잖아. 말고 닳도록. 영상 꾸준히 쫙 하는 거예요. 방송실 끝까지 쫙 하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 끝까지 쫙 하는 거예요. 맡은 교사, 우리 교사는요 평생 교사야. 끝까지 쫙 하는 거예요. 금요 철야, 금요일날 뭐 전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맘수 기도 수요일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뭐 이래도 다 빠지고 뭐하고 이게 어디 있어요? 찬양 봉사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예배 어디든 끝까지 주를 지키는 거예요. 뭐 이러쿵 저러쿵 그게 안 되는 열매 뭐냐? 너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분은 주여 아니라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군인이고, 그러니까 멋있는 축구 선수고,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다시 얘기지만 뭐 넘어지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날 현대인들 뭐가 문제예요? 너무 쉽게 포기. 오늘날 현대인들 호대는 멀쩡하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무 나약해.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어. 영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 너무 쉽게 넘어져.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안 무너지고 안 떠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견디고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고 어려움의 문제가 와도 나는 순탄하고 내 마음에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늙혀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모습에서 내 영혼 영원해 내 영혼 영원해. 아멘. 26절 다시 보세요. 본문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다 그랬어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치는 사람 똑같이 비바람 창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똑같이 왔어요. 차이는 똑같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비바람 창수가 온 것들이 올 수 있어요. 나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와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시련과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 온다 할지라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모래 위에 세운 엉터리 금방 넘어져. 모래 있는 쪽만 봐도 넘어진다니까. 모래 쉽게 넘어져. 제가 얘기하잖아. 너무 쉽게 넘어지지 마. 코로나가 오고 온갖 날비도 너무 쉽게 넘어지지 말자고.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 말자고. 예? 너무 쉽게 우리의 그 의지를 꺾어서 그냥 영적인 걸 빼앗기지 말자 이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 교회를. 예? 근데 이게 약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방해가 많아. 이 모양 저 모양. 예? 그래도 지켜야지.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너무 쉽게. 우리가 현대인,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너무 쉽게 포기를 보면서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소임이가 지금 박사 논문 쓰냐고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그거 해랴 또 가리키랴.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려니까 그 쟁쟁한 실력가들 그거 가리키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 가리킬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논문 쓴다 뭐한다 박사까지 하니까 얼마나 복잡해. 예? 거기다가 사역이 코로나 풀려가지고 10월 달에만 갈 곳이 30군데 30군데. 10월 달 지금 행사 있는 거지. 30군데 가야 돼. 해야 돼. 애들 돌봐 애들. 예? 이거는 그냥 그냥 애들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6살짜리 그냥 그 애들은 저녁에 일단 피곤하면 자빠져 자는 거야. 근데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지 엄마 깨우는 거야. 지 엄마는 와가지고 애들 다 돌보고 씻기고 양치질하고 또 챙겨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저녁면 저들은 일찍 자. 그 엄마는 밤 12시 들어와가지고 2시 3시까지 논문 쓰랴 뭐 하랴 또 강의 준비하랴 뭐 하고. 근데 아침 7시면 또 일어나려 애들 막 깨워. 정신 한 개도. 그래 뭐 어지럽대. 응? 이 정신 한 개도 없는 거야. 거기다가 사역을 해야 되겠지. 그 나한테 그래. 아빠 나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닌데 나는 그냥 연주자로서 그냥 연주면 참 그거면 좋겠는데 이거 공부까지 하려니까 박사 이거 내가 괜히 시작해가지고. 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박사 되냐? 나 그러니까 박사 안 될 건데. 다 그런 거예요. 너무 잘하려면 대충 해. 이거 뭐 정신. 그러니까 한 개 10가지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머리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고. 아니야, 내가 볼 땐 공부 잘하는 머리인데 대기만성형이야. 힘들죠. 여러분 박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논문하는 거 심사위원 대충 하더라도요. 준비하는 사람은 우리도 강도사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 합격시키려고 문제집 다 줘. 그래도 얘네들은 시험 본다고 얼마나 힘든지. 저도요 옛날에 시험 볼 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시험이에요. 성경시 보면 큰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창조를 순서대로 써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이고. 더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를 써라. 아이고, 나 목회는 12제자 몰라도 되는데 그거 쓰라고. 그 다음에 12지파 이름을 써라. 누구 아들 누구 낳고 뭔 거. 이거 아이고 제일 어려워. 그 어떤 때는 보면요 주기도문을 써라 이것도 나와. 주기도문 하려면 안 써져. 그러면 수십 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거기가 생각이 안 나. 그럼 또 다시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나를 임하옵시며 또 생각이 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임하옵시며 또 뭐 뜻이 아이고 너무 그 시간 다 갔어. 그러면 창피해. 목사 되는 사람이 주기도문도 못 쓰고 사기도 못 되고. 아이고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하고는 정말 어려운 건데 그래도 다 그런 과정 거치는 거예요. 이 그냥 하냐고. 근데 우리가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냥 어려운 문제가 다 와. 그러니까 달리기 하다가 포기하고 릴레이 하다가 포기하고 박사기 하다가 포기하고 인생 살다가 포기하고 사업하다가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열심히 마음 먹고 새벽기도 주일 예배 지키겠다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옆에 분에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이깁시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해가 돼요? 열매. 너희가 정말 좋은 나무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요. 예? 너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면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이거요. 근데 왜 좋은 나무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 가야 되는데 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중간에 포기해서는 별로 안 좋아요. 낯서고, 예? 아직도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예? 넘어지더라도 또 일하면 가는 거지. 뭘 그거를 뭐 하다가 뭐 힘들어요 하고 울고.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왜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무엇이 문제냐? 보세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예, 분명히 좋은 나무인데 너희 씨는 좋은데 열매가 아름답지 못해. 그럼 뭐냐? 너희가 지금 모르지만 그 나무마다 찍힌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고 이거 지옥불이에요. 문제는 나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열매 때문에 나무까지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찍히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열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세가 뭐 그런 엉터리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 달심에서 비바람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풍랑하고 폭풍하도 배나무에 배가 떨어져? 안 떨어져. 남아있는 게 있어. 떨어진 거 떨어지지만. 그렇죠? 여러분 여름에 빠짐없이 태풍이 와. 풍랑이 와.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 가을에 수확이 오는 거예요. 예? 가을에 풍년이 오려면 이 여름에 그런 온갖 풍랑을 거쳐야 돼. 이거 거치지 않고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도 좋은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면 정말 좋은 나무의 그 역할을 하려면 풍랑을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환난과 풍풍을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풍성한 풍년이 들어야지. 왜? 흉년을 만들 거 흉년? 영적인 풍년 만들어야지. 그래서 열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너희가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되는데 다시 넘어가서 봅시다. 그 방법이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 뭐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그 채소, 합당한 열매, 합당한 아름다운 그런 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뭐냐? 첫 번째 뭐냐면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찍혀서 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찍혀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보세요. 그 뒤에 8절 보세요.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르게. 예.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 그럼 뭐냐? 버림당하고 저주해가지고 마지막에 불사람, 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 돼. 아름다운 합당한 채소 열매를 맺어야 돼. 합당한 걸 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매, 열매야. 땅이 문제가 아니야.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냐 아니면 합당한 채소 열매냐. 근데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면 버림당하고 저주하고 마지막 불사람이야. 여러분 저주와 불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복이 돼야지. 그리고 어떻게 합당한 채소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좋은 나무인데 그래 열매 맺기 위해서 뭐냐?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흡수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근데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아니하면 엉겅퀴를 내가지고 가시 내가지고 버림받고 저주요. 마지막 불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가 아닌 불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그 합당한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돼. 오늘도 말씀에 모든 것이 어떻게 흡수를 해야 돼. 이해가 돼요? 약속의 단비를 흡수해야 돼. 땅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땅이 흡수하지 않으면
그 땅에 메말라 안 돼요. 흡수를 해서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신영식 권사님이 아무도 없는데 이상한 거 이거 뒤집어 쓰고, 예? 그리고 와서 누군가 했어. 예? 그래 와가지고 여기 가서 텃밭에 가가지고 거름을 주고, 예? 비료를 뿌리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땅에 잘 흡수해. 그러니까 싹싹 자라가지고 우리 근들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응? 근데 여러분, 자주낸 비료 흡수하지 않아. 오늘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 흡수해서 아멘 할지어다. 흡수해서 뭐가?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돼야 돼. 목사님은 은혜는커녕 빨리 끝나긴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 예? 은혜가 되면 언제 끝나는지 시간도 휘값 버리고 아직도 멀었어. 예? 근데 이게 자주낸 비료 흡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마다 아멘이 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의 단비, 은혜의 단비. 날마다 모든 때 은혜의 단비가 흡수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 은혜의 단비를 흡수해가지고 정말 나에게 양식이 되고 합당한 채소를 매는지, 아니면 흡수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아이고 언제 끝나나 뭐 맨날 그런 얘기, 그런 뭐냐, 가시 엉겅퀴 내는 거예요.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비를 흡수해서 아멘하고 찬송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무엇을? 복을 받는 거예요. 저주가 아닌, 불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가 잘 흡수합시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담비를 흡수하고 말씀의 담비를 흡수하고 은혜의 담비를 흡수하고 잘 흡수해가지고 했을 때 되지. 아이들도 하면 밥을 잘 먹고 흡수해가지고 쑥쑥 자라지. 흡수 안 돼 봐. 배탈이 나고 소화도 안 되고 토하기 나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 말씀도 다 흡수해가지고 돼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니까요. 아멘. 복을 받지 않으면 저주해가지고 다 찍혀버려 불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람이 아닌,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자주낸 비를,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잘 어떻게? 흡수해야 된다. 오늘도 은혜가 됩니다.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만 그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버리고. 예? 그러나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 맺게 한다. 그래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내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너 아무것도 못해.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지막 어떻게 모아다가 불에 던져.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게 우리가 불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뭡니까?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야. 그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게 지난주에 얘기한 성찰이야. 이게 믿음의 생활이야. 이게 영적 생활이야. 이런 영적 생활에서 함께 거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성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전에 거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 안에서 자주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흡수해서 우리가 마지막 저주의 불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되어서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별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거짓에 물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복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손 얹고, 주님, 참과 거짓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고 참인 것처럼 겉모습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간사한 것이 없는, 주님 아름다운 열매가 마지막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두 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 꿈가족 믿음의 용사들 진실하고 참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되어 아버지께 하나님께 복받는, 날마다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는,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가난과 질고와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복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참된 열매 맺는, 비바람에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살게 다잡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